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찬양 드림 하나 비벼자라 나갑니다. 80장 예전 찬송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오늘 예수님에서 배울 텐데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찬양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4절. 요즘 알러지 때문에 좀 조금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설교 때리니까 참 힘드네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4절 봉독에 올립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빛의 개념을 많이 썼거든요. 빛.
근데 빛과 어둠이라는 건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빛은 선한 세력으로, 어둠 악의 세력으로, 이게 헬라 철학에서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은유를 자주 썼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도 제가 이미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이 헬라 철학의 구조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설명했다는, 로고스를 설명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이 좋은 거고 악의 선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바로 그 그리스도가 빛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말하며 타락한 인간 세상, 너희들이 지금 부어라 마셔라, 이 세상이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와 같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시고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건 당시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건 뭐 예수님을 반대한 자들뿐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잘 몰랐으니까, 뭐 대표적인 예가 가룟유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밑에 3년을 훈련받고도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은설한 양에 팔아먹었을까요? 그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 죽을 때까지 경고고 교훈이라 생각해요. 누구나 그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깨닫는 것에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믿어지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한 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보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 같은 진리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은 믿음, 개짜지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감사하십시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설명합니다. 두 분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붙입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한 자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 요한이 뭐 서양 사람들은 정말 많이 쓰는 이름인데,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이렇게 아름다운 뜻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 예, 러시아로는 이반, 뭐 각국으로 이 용어가 요한을 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우리 배우셨는데요. 그의 출생과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 받잖아요. 이게 그래서 출생할 때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고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나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자식들은 하나님 사람이다, 그걸 증거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출생의 비밀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면서 증거한 복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내가 진실을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장차 올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엘리야 예언으로 걸맞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 그러는데,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엘리야의 심령이니까 회개를 외치고 진노를 외치는 그런 심령과 또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죄의 삶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와 세상죄를 지우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증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고 또 자기 땅에 오셨다. 지금 10절 11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본문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 세상이란 말은 이 눈에 보이는 지구, 또 인간 세상, 뭐 이런 의미도 됩니다만, 본문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이 코스모스로 써 있거든요. 그 주님이 코스모스에 왔는데 사람들 몰라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 코스모스 온 우주예요. 물론 우리 이 살아가는 세상을 나타내게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단지 우리 육신이 가는 요 지구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계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다 이 말은 주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한 몸으로 오시기 전에 온 우주 가운데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은 그걸 굉장히 강조했거든, 사도 요한.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말에서 이 자기 땅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이 주님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조한 온 세상을 뜻해요. 물론 좁은 의미로는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 그때 유대지경 뭐 이걸 뜻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왕이 왔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왕을 영접한 거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께 창조된 모든 인간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고, 좁은 의미로는 뭐 유대 백성으로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스스로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 근데 문제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예수를 거부했던 유대인들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존재가 안 되도록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요한이 지금 말하기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란 말은 누구에게든지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해요. 권리죠, 권리.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권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세 권리는 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생덕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또 자기가 갖고 싶다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인위적인 권리도 아니에요. 이 권세는 초자연적인 권세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고 권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권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마태복음도 저번에 그렇게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육신이란 말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 살아내 필요한 모든 그 인간의 개체, 그러니까 몸, 마음, 영혼 다 포함하는 인격체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캐린투스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환영설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온 게 아니라 환영으로 왔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 육체 다 가지고 오셨다. 그런 뜻을 분명히 오늘 요한이 성육신을 말한 거예요. 그 여기에 보시면 그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육신이 되어라고 되어. 된다는 말은 뭐 어떤 물건이 된다는 뜻보다 원문의 뜻이 입었다는 뜻이에요. 입었다는 뜻.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본질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래 인간 아닌데 하나님인데 천재 창조한 하나님인데 그 순간 일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육신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완전한 영육을 덧입으셨다는 뜻이에요. 환영으로 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영혼육을 가진 존재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완벽한 인간으로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또 죄의 습성을 제외한, 죄가 있으시면 안 되니까 인간의 모든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그 유혹도 되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3번 유혹 받으시잖아요. 그 유혹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유혹이 안 되면 그 무슨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존재로 오셨다. 우리가 똑같은 존재로.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근데 거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이
거한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뜻이 장막을 친다는데 장막을 쳤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기 장막을 쳤대요. 장막은 왜 칩니까? 잠시 있기 위해서. 안 그러면 집을 짓겠죠. 예수님이 장막을 친 것처럼 이 땅에 잠시 동안 현존해 계셨다가 원래 하나님 자로 돌아가셨다는 뜻으로 이게 거했다. 장막을 쳤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존재가 어떤 분의 실체를 설명하고 그분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던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 증언이다. 그 영광이란 말이 독사인데, 헬라로 독사. 특히 구약성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임재하면 빛이 나타나고 구름이 덮여나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는 걸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용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용어를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구름이 끼고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바로 그 영광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란 말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하는 말은, 이 독생자도 해석을 잘못하시면 뭐 유일한 존재, 특별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뭐 그런 뜻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 지상에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가 없다는 뜻의 하나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뜻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분이 독생자이냐면 이 온 우주에 세상에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존재는 없는, 전혀 없는 유일한 존재, 이게 독생자는 뜻이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뜻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를 그러니까 흉내낼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의 영광이 되심을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이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이게 모세 율법이나 그에 준한 행동으로, 우리 요즘 로마서를 배우는데 율법은 행동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삶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세우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믿어지고 진실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자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분명히 깨닫고, 정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시고 장막을 치셨는데 우리 마음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또 정말 독생자로 오셨는데 어떤 존재도 주님을 닮을 수 없는 유일하신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로 통해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 전적인 은혜이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인간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겸손하고 순전하게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은 더 병상에 있고 또 투병 중이고 회복 중인 모든 성도님의 힘겨운 상황 위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